자, 오늘 주신 부분의 말씀 가지고 너무 실망스러워 숨을 쉴 수가 없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적용돼요. 그냥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선택과 결정에 좀 적용돼요. 마치 사용 설명서처럼 매뉴얼처럼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되는 진짜 능력이 있는 말씀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 말씀 전하면서 우리 어르신들을 또 대상으로 우리 오늘을 좀 잘 누리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냥 두 손 꽉 채우려고 살지 말고 그냥 한쪽 손 좀 비울 수 있는 용기, 그냥 한 손만 채워도 되지 않겠는가. 저도 지난주에 여러 가지 선택과 결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이것을 좋아하고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할 수 없이 집착 가운데 떠밀려서 결정해야 되는 것인가를 고민했어요. 그래서 실은 방송도 또 하나를 론칭하자고 방송국과 얘기하다가도 이건 내가 즐겁지 않더라고, 행복하지 않아서 안 한다고 하고, 또 어떤 모임에도 그냥 내가 이제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지 않고 정말 누리면서 살겠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말씀이 제 삶에 개입되니까 참 많이 자유해지고 행복해지더라고요. 오늘 말씀도 여러분의 삶에 개입되고 적용돼서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 되길 바라고, 여러분을 정말 평강으로 인도하고 회복시키는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삶이 참 척박하고 힘들고 고단한 것 같아요. 제가 매년 책을 쓰고 또 출간하는데, 올해 쓴 책 제목이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라 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더니 정말 엄청나게 많이 팔렸어요. 시국도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며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고 또 거칠고 또 헛헛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 제목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위로받으면서 책을 많이 사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한 분이 저를 보고 반갑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식당에서 서빙하신 분이 인사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길거리에 전혀 제가 모르는 분들인데, 근데 한 분이 되게 감동적으로 기억에 남는데, 한 분이 저를 막 쫓아오시더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 책을 읽고 실은 교회를 안 다녔는데 이 책을 벌써 5번째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교회를 찾아가 지금 다니고 있노라고. 우리 이 지역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외부에 집회 갔을 때 그리고 굉장히 제가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그러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이 시대 사람들이 많이 힘들구나. 여러분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여러분의 삶은 좀 어때요? 마냥 행복하고 즐겁고 편안하지만은 않죠. 여러 가지 문제로 또 걱정되고 근심하고 또 아픈 마음과 답답한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너무 실망스러워서 정말 어떤 때는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믿었던 사람과 관계가, 어떤 사람은 또 요즘에 정치판이 그 뉴스만 보면 막 한숨이 나오고 눈물이 난다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너무 내 삶이 실망스러워서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괴롭고 고독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쓴 책 중에 4번째 책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라는 책 제목으로 출간을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좀 이상한 제목이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불행한 일이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건 참 슬픈 일이다, 억울한 일이다 라고 생각되겠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내 뜻이 꺾이고 내 계획이 어긋나고 내 기대와 예상이 완전히 벗어나서 그렇게 실망스럽고 그렇게 절망스럽고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서러웠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시간 지나가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때를 기억해보니 실은 그 일 때문에 오늘 내가 있고 뜻하지도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일들이 내 삶 속에 찾아와 나를 더 성장시키고 변화시켰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빨간머리 앤이라는 책 아시죠? 그 빨간머리 앤에 나오는 대사 중에, 물론 오리지널 원판에 나오지 않는데
일본어 역판에만 나오는 대사예요. 어떻게 번역하는 과정에서 일본어판에만 이 대사가 나오는데 거기에 멋진 말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빨간 머리 언니 이렇게 얘기해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네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곤 하거든요. 여러분 참 멋진 말 아닙니까? 참으로 우리 삶에 굉장히 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내 생각도 되지 않는 것은 지금 당장은 순간적으로는 참 실망스럽고 가슴 아프지만 때로는 그 순간을 잘 이겨내고 보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니까 내 계획은 뻔합니다. 내 생각은 뻔합니다. 내 예상은 뻔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예상과 뜻과 계획과 스케줄이 다 박살나고 무너질 때 내가 뜻하지도 생각지도 못했던 삶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섭리를 느낄 수가 있다는 말이죠. 제가 지금도 감사하는 것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나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이 실은 내 생각이 다 깨지고 내가 세웠던 계획과 기대들이 다 박살날 때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요 시골 논바닥을 이렇게 혼자 걷다가 막 웃음이 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와보지도 않은 이 정말 생면부지의 땅, 내가 경상도에서 이렇게 오래 살 줄은 정말 상상도 못 해봤어요. 저는 또 이 시골에서 내가, 또 시골이라고 해서 또 막 승질내고 그럴 게 없기. 아까 봐봐, 울산 시내라고 하잖아. 거기서부터 우린 시골이란 걸 자체적으로 증명한 거야. 저는 서울에서 또 런던에서 또 오사카에서 세계적인 이런 그 메가시티에서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이 시골 마을에 내려왔는데 지금은 그래도 얼마나 발전하고 정말 휘황찬란해지고 아파트도 이렇게 많고 제가 처음 왔을 때 20몇 년 전에는요 이건 사람보다 개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막 동네 개들이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나도 막 혼자 저는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아내도 만나고 선 봐가지고 나 창피해 죽겠어. 내가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데 그 쪽팔리게 선이란 단어가 내 인생에 개입될 줄이야. 지나가던 동부아재 아줌마가 동부아재 아줌마가 저 부산에 피아노 치는 참하고 예쁜 아가씨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해운대에서 선 본 게 그래서 내 첫 선이자 인생의 마지막 선이 된 거예요. 그 여자와 지금 함께 살고 있는데 나가봤더니 진짜 참하긴 한데 예쁜 줄은 잘 모르겠는 한 여자가 앉아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인연이 돼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너무 웃기잖아요. 야 내가 경상도 여자를 만나서 결혼할 거라고 난 태어나서 0.3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상도의 이 시골 마을에 부산 여자 만나서 그것도 동부아재 아줌마의 주선으로 선을 봐서 진짜 내가 목사가 돼 있는 것도 참 너무 웃기고 또 전국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번 주도 제가 이제 분당 또 서울 쪽 나가서 또 사역하고 또 들어와야 되는데 전국 전 세계를 막 매일 돌아다니며 가족들 얼굴도 못 보고 이렇게 살게 될 줄은 저는 꿈에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내 삶 속에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 했더니 야 진짜 내 생각대로 된 게 진짜 아무것도 없다. 여기서 내가 3남매를 낳아 아들, 딸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시대가 암울하니 놀래지도 않고 감동이 없어. 내가 그냥 딸이면 자랑도 안 하는데 아들 낳고 딸을 낳았으면 이건 여러분 환호해주고 박수 쳐줘야 돼. 우리 딸, 왜냐하면, 그거 아시죠? 똑같은 2남 1년에 이러시면 안 돼. 똑같은 성비라도 이게 완전히 다르거든. 왜 첫째 딸은 집안의 보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딸을 먼저 낳고 딸, 아들 이러면은 이건 완전히, 이건 금메달이래. 근데 아들, 딸, 아들, 이것도 똑같은 2남 1년인데 이거는 은메달이래. 근데 들어보셨어요? 아들. 이건 목메달이에요, 목메달. 너무 집안이 암울하고, 시커멓고 냄새나고,
엄마는 막 허리 구부러질 때까지 막 평생 라면만 끓여도 밥 차리고 돌아서면 또 밥 차리고 또 밥 차리고 막 한 번에 좀 먹으면 되는데 그 아들들은 지혜비 닮아서 맨날 따로 차리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저도 목매달 될 뻔했는데 극적으로 우리 안나가 태어나면서 이건 그냥 딸이 아니라 이건 천사야, 천사. 어느 날 저는 이제 주일날 혹은 월요일날 거의 전국으로 나갔다가 이제 주말에 들어와서 또 나가야 되고 막 이러니까 어떤 때는 저는 1년 365일 중에 300일 이상은 이제 호텔에서만 사니까 내 집인데도 내가 낯설 때가 있어요. 어느 날 내가 내 집에 들어왔더니 분명히 내 집인데 우리 집에 부산 여자 한 명과 울산 아이들 3명이 모여 앉아서 너가 뭐 말이다 아니다 어제 막 이러고 있는 거야. 나 이게 너무 낯선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안나 어렸을 때 안나야 일로 좀 와봐 천사 그랬더니 왜? 그래서 안나야 아빠 있을 때만큼은 사투리 좀 안 쓰면 안 돼? 아빠 뭐 외톨이 같고 소외감 느끼잖아. 그때 우리 안나가 하는 말이 아기 때 아빠 우리가 언제 사투리 썼는데 이래. 네가 지금 쓰고 있는 말이 사투리다 이거사. 그랬더니 그래? 이거 서울말 아니야? 이래. 지가 쓰는 말이 서울말인 줄 아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서울 집회 갈 때 제가 한번 데려갔거든. 일주일 동안 서울에서 함께 저랑 같이 있던 우리 안나가 금요일쯤 되니까 저한테 이래요. 아빠, 진짜네? 서울 사람들은 우리랑 영판 다르네. 이래. 여러분, 참, 어쩌다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 정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대대로, 예상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더만요. 그날 제가 농기를 이렇게 또벅또벅 걷다가 얼마나 내 삶이 낯설고 웃기던지 피식피식 웃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렸을 때 내 기대대로, 내 예상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살고 있었으면 난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저는 아마 그냥 내 예상대로, 내 스케줄대로 그냥 잘 살았으면 저는 서울대 나와서 아마 대기업에 지금 임원쯤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옆에는 동부 아줌마가 만나게 한 부산 여자가 아니라 또 생각나네. 우리 또 첫사랑 저 수원 밑에 오산의 그 여자랑 결혼해서 서울말 쓰는 애들이랑 함께 살겠죠. 그날 제가 곰곰이 그 논바닥에서 생각하기를 내 생각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네. 그래서 너무 감사해. 너무 행복해. 내 생각과 기대와 예상이 박살나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지금 내가 이렇게 더 큰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구나 생각하니,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는구나 생각하니 얼마나 눈물이 막 쏟아지는지요. 저는 그때 그 논바닥에 주저앉아서 제가 늘 갖고 다니는 메모지에 막 이제 피갈겨서 쓰기 시작한 책이 바로 이 책 제목이에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제가 유학을 갔다가 몸이 아파서 한국으로 실려오고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통해서 내가 원했던 대로 내 인생은 흘러가지 않는 듯 실패처럼 절망처럼 보였지만 그 모든 시간들이 다 모두어져 이렇게 보석 같은 아름다운 시간으로 마치 연금술처럼 하나님께서 빚으신 이 아름다운 오늘을 바라보면서 저는 오늘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하다가 제가 길에서 만난 그분의 이야기를 듣다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래,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들 아니면 일생에 한 번뿐일 수밖에 없는 어떤 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해주고 싶다. 여러분의 지금 당신의 문제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들이 앞으로 모든 게 다 모두어져 오히려 실패로 끝나지 않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축복과 행복한 고백으로 이어지는 그런 멋진 역전승의 주인공, 반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바로 당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눈앞의 현실과 상황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끝난 게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절망처럼 보이고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밑바닥에서도 놀랍게 역사하셔서 감히 우리 인간의 사고력으로는, 상상력으로는, 이 인본주의 계산질로는 저 이 이성적
이런 어떤 생각으로는 도무지 우리 스스로는 꿈도 꾸지 못할 위대하고 뜻밖의 내 한계를 뛰어넘고 초월하는 멋진 길로 초대하는 초대장으로 당신의 그 절망을 사용하시고 오늘의 그 문제를 사용하시고 그 환난과 시험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도 담양에서 오신 분도 계신데 전라도 담양 가보셨어요? 담양의 가장 특산물이 이 대나무입니다. 대나무. 그래서 담양에 보면 대나무 큰 숲이 있어서 제가 집회 갈 때마다 가서 꼭 구경하고 오는데 중록원이라는 아주 유명한 대나무 숲이 있어요. 근데 그 대나무를 보면 와, 우리가 그냥 보던 대나무가 아니라 하늘 높이 솟아가지고 도저히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높이 솟아있는 그 대나무 숲을 보면 참 경이롭고 그냥 내 마음도 막 시원해지는 것 같아. 근데 그 대나무들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얇은 대나무가 큰 나무처럼 이 두께가 둘레가 있어가지고 높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 얇은 대나무들이 어떻게 그렇게 수십 미터까지 자라나도 꺾이거나 휘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아시죠? 대나무에 마디가 있기 때문에 대나무는 꺾이거나 휘어지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대나무의 마디는 왜 생기냐면 성장하다가 갑자기 이 나무가 죽은 듯이 생장을 멈추고 성장을 멈추고 그냥 소강 상태로 내 인생이 답보 상태에 뭔가 꽉 막힌 것 같은 내 인생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 중단의 상태를 만날 때 그것이 그 인생의 굴곡 뭔가 그 인생에 뭔가 굴곡이 되어 주름이 되어 뭔가 나에게 답답하고 내 인생이 실패처럼 보였던 흔적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흔적들이 오히려 그 대나무를 견고하게 만들고 높이 솟아도 꺾이거나 높이 자라도 휘어지지 않고 그냥 끝까지 자랄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강력한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고안한 것이 바로 드럼통입니다. 여러분 드럼통 아시죠? 원래 초창기의 드럼통은 그냥 매끈한 모양의 이 철로 만들어진 깡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배에 선적하고 옮기다 보면 자주 찌그러지고 이게 파손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나무의 이 마디에 영감을 얻고 아이디어를 얻은 사람이 이 드럼통에 주름을, 이 골을 넣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대나무처럼 얘도 이 골, 마디, 주름이 있으면 훨씬 더 강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 드럼통, 그냥 민한 드럼통에 주름을, 골격을 넣기 시작했더니 글쎄 그 강도가 무려 4배나 강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집어던져도 깨지거나 파손되지 않는 지금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주름 잡힌 드럼통이 발견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은 굴곡진 인생, 뭔가 이것이 실패처럼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당신의 인생의 오늘의 그 굴곡이 오히려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주름으로 향기로운 추억으로 변할 수 있기를,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하나님께 탄원하고 호소하다 못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어떻게 저 이방 민족 할례받지도 않은 저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하도록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막 하나님께 원망하고 탄원하고 하나님께 막 그냥 그 아쉬움을 토로하는 책이 바로 하박국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원망과 그의 시비와 그의 논쟁에 답해 주시기를 내가 힘이 없어서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통해 이렇게 창조적 파괴를 통해 오늘도 다시 그들을 아름답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알려주시고 바벨론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바벨론을 단지 회초리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회초리로 사용할 뿐이지 그들도 그들이 했던 그 포악한 공격처럼 그들도 꺾이고 무너지는 때가 온다라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답해 주십니다. 그러자 하박국이 하나님의 뜻과 오늘 내 삶에 처한 그 고난과 아픔과 이제 하박국이 이 말씀을 쓰고 있을 때의 현실은 이제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나라가 점점점 그 포악한 나라가 강성해져서 자기의
목전까지 숨통을 조이며 막 그냥 쳐들어오고 있는 그 남유다 제국의 마지막 때 선지자의 이 기록이 바로 하박국인데, 보면 나라가 망하는 것 같고 진짜 우리 민족은 이제 끝난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된 하박국이 오늘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면, 이건 실망스러운 거잖아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소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에 정말 참혹하고 비참하고 서운하고 서글프고 절망적이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그는 고백하며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답답한 너무 실망스러운 나의 삶 속에서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처와 아픔 속에서, 배신 속에서, 시련 속에서, 상실 속에서, 가난 속에서, 질병 속에서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는지를 발견하며, 오늘도 하박국의 노래처럼 상황 때문에가 아니라, 처지와 형편 때문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소망과 약속을 믿으며 오늘도 즐거이 찬양하며 감사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시간이지, 그 오늘의 환난과 문제와 시련은 오늘도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이, 여러분, 감옥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다가 감옥에 gat혔어요. 탄압당하고 배척당하고 공격당하고 여러분 이렇게 아픔을 당해요. 그럼 때로는 원망할 수도 있죠. 그런데 빌립보서 1장 12절 이하에 보면 그는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노래하기를, 내가 갇힘으로 인하여 오히려 복음이 흥왕하게 증거되고 복음은 더 힘있게 전파되고 있으니 나는 이것으로 만족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그의 갇힌 것이, 그가 투옥된 것이, 그가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하게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으로 사용되니 자기는 기뻐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는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뭔가 상실감을 느끼고 뭔가 실패처럼 보이고 뭔가 위기처럼 보이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역사하신지를 우리는 세계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배우고 우리 삶의 체험 속에서도 느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란에 1979년에 회교혁명이라는, 여러분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하고 막 앙숙이 되고 미국에 막 대들고 하는 미친 개처럼 이렇게 살아가지만, 원래는 이란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미국과 친했던 친미 국가였던 거 아세요? 미국하고 엄청 친했고요. 이스라엘하고도 형제처럼 지냈어요. 그런데 이 1979년에 회교혁명을 통해서 그때부터 반미 국가가 되고 이스라엘과 앙숙이 되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싸움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그때 회교혁명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무자비하게 탄압당하고 선교사님들이 다 쫓겨났다는 거예요. 이제 이란에는 선교와 복음의 역사가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웬걸 지금 와서 보니까 여러분, 그때 완전히 그냥 뿌리채 뽑힌 것 같은 이제 복음의 확산과 교회 하나님의 일은 끝난 것 같은 그 상황.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선교사들이 다 쫓겨났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나왔겠어요? 그 놀라운 것은 지금 뚜껑을 열어보니까 올해 선교사들이 흥하게 가서 막 사역하고 복음을 전할 때는 채 20만 명이 안 됐던 그리스도인이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끝난 것 같았는데, 지금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란의 기독교인이 300만 명이 넘었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말도 안 되고 우리 계산질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에 문화혁명이 있고 공산정권이 들어올 때 교회는 다 문을 닫고 핍박당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다 배척당했는데, 지금 뚜껑을 열면 그러면 소멸되고 없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중국의 기독교인 숫자는 지금 1억 명으로 증가했어요. 하여튼 놀라지도 않는데,
1억 명, 1억 명.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기독교인 숫자만 1억이 넘는 그 유일한 국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요즘에 우리가 차별금지법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이 나라의 시국에 대해서 굉장히 탄식하고 또 많이 가슴 아파하며 또 그런 추세로 막 흘러가고 있는 오늘날의 형국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막 교회가 끝났다, 이제 우리는 막 끝날 것이라 자꾸 절망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가장 청교도 국가였고 성교와 복음의 전초기였던 영국이, 제가 런던에 있을 때만 해도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요, 이슬람 사원으로 팔리고요, 런던에 가보면 되게 멋진 고즈넉한 펍들, 술집들이 보면 이상하게 친숙해. 보니까 다 교회에서 십자가만 뗀 거예요. 그 교회를 사가지고 뭐 포르노샵으로 바뀌고 술집으로 바뀌고 부자들의 저택으로 바뀌고 별장으로 바뀌고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는 처참한 광경을 저는 눈앞에서 목도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차별금지법을 받아들여서 오히려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수많은 그 기독교인들의 또 목사님들의 설교를 탄압하고 이제 영국 기독교는 끝났다고 단언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놀라운 일은요, 절대 누가 끝이래. 여러분, 그러니까 함부로 어떤 정권이나 정치적 어떤 뭐 행위 하나가, 어떤 인물의 뭐 정권 이런 거 하나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꺾거나 훼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절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한 건 2달 전에 영국 대법원에서 판결이 하나 내렸는데, 무슨 일이냐면 스코틀랜드 정부가요, 이제 공공기관에 이제 여성의 인원과 소수 성적 지향이 다른 이 소수의 인원들을 또 몇 프로를 고정으로 이제 임직해야 된다는, 채용해야 된다는 법안을 발의하자 여성들이 굉장히 이제 여성단체가 대법원에 이제 판결을 구하며 재판을 걸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여성의 몫이 남자였는데 지금 자기가 여성이라고 주장하면 여성이 되니까 여기서 탈락한 사람이 여성 쿼터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자기 자리가 없어지자 대법원까지 판결이 났는데, 2달 전에 영국에서 그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영국에서 어떤 판결이 내렸냐면, 이제 여성은 태어날 때 여성인 사람만 여성이다라고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제 영국 교회가 다 끝났다고 가보면 다 무덤처럼 변했다. 물론 저도 그런 광경을 봤거든요. 이제 영국 교회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놀라운 일은 2018년부터 무슨 일인지 갑자기 젊은이들이, 여러분, 젊은이들은 이제 복음을 떠나가고 교회를 다 떠나는 추세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도 이제 2050년이면 젊은이들 다 없어질 거라고 막 이런 예상들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2018년부터 갑자기 젊은 MZ 세대들이,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도 없는 부모들이 믿지도 않는 가정들이 그냥 교회를 찾아 복음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려 교회 출석자가 2018년부터 지금까지 200만 명이 늘었어요. 말도 설명할 수 없는데 젊은이들이 찾아와요, 젊은이들이. 여러분, 누가 끝이래요? 여러분,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내 스스로 단언하고, 내 스스로 절망하지 않고, 내 스스로 낙심하지 말고, 내 스스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끝이라 하기 전까지 절대로 내 삶은 끝이 아닙니다. 세계 역사를 봐도요, 가장 참혹했던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세계는, 역사는 발전하고 진보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대기근, 우리나라에도 기근이 있어서 뭐 100만 명씩 죽었던 그런 때도 있는데, 그 굶어 죽어가는 유럽과 뭐 중국과 뭐 아일랜드와 이런 대기근은 무엇을 촉발하냐면, 계몽 시대와 진보된 사회와 또 산업화를 이끄는 촉진제가 돼요. 항상 역사는 항상 이렇게 이제 변화되어 왔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기근은 참혹하고 암울한 시대 같지만, 그런 기근과 같은 절망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기면 반드시 시대는 계몽화되고 진보하고 또 정치가 발전하고 또 여러 가지 진보된 이 산업혁명으로 촉발되는 그런 일들의 디딤돌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반응이 우리 인생의 결말을 다르게 합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는 거의 비슷하게 가요. 그런데 어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든 정치를 하든 체육 어떤 운동선수를 하든 저같이 목회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여러분, 형통하고 잘 나갈 때는 그냥 똑같아요. 어디서 인생은 판결 나느냐? 고난이 왔을 때, 문제가 터졌을 때,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그때 그 사람의 반응이 인생의 결말을 바꿔놓고 내 자녀, 자식들의 인생의 결말을 바꿔놔요.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그럴 때 더 정신 차리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거기서 인간적인 이런 육체적인 본능적인 판단 내리지 않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얘기해요. 인간은 되게 이기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죠. 굉장히 합리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인간만큼 비합리적이고 인간만큼 이기적, 되게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밖에 모르는 존재 같은데, 희한하게요, 인간이라는 동물은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럼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 근데 인간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오히려 자기 파괴적 행동들을 해요. 자기를 오히려 무너뜨리고 자기를 박살내는 선택을 하는 비이성적인 존재, 절대 이기적이지 않은 존재임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어요. 오히려 그럴 때 자기 자신을 더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며 자기 인생을 잘 붙들고 나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실연을 당해. 여자가 어떤 남자가 야, 너 못생겼어 막 실연을 당해. 그럼 너 얼마나 속상해. 그러면 야, 내가 너 보란듯이 너 나랑 헤어진 걸 막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사귀는 형제 자매가 이제 헤어진다고 저한테 와가지고 그랬어요. 남자한테는 이 여자의 선택을 후회하게 만들어라. 나처럼. 그 첫사랑 그 여자는 내 후배랑 눈이 맞아서 결혼을 했지만 지금 내가 잘된 걸 지금 보고 있을 거야, TV로. 얼마나 부러워하겠냐. 너도 이 선택을 후회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여자는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도록 살아라.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도 뭔가 헤어졌을 때 남자는 정말 이 선택을 후회하도록 더 잘 되고 나를 막 더 성장시켜서 정말 나를 헤어진 것을 너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 이렇게 열심히 사는 선택으로 가야 되는데, 대부분 남자들은 뭐예요? 막 그래서 방구석 처박혀서 막, 안 그래도 배 나왔는데 막 술만 처먹고 막 밥만 먹고 그래서 막 배는 더 나오고 막 늘어지고 머리도 안 깎고 다니까 또 여자가 더 안 생기지. 여자들은 헤어졌더니 갑자기 안 그래도 보기 싫어 못생겨 죽겠는데 갑자기 머리를 막 다 잘라버려. 더 그지가 터져. 그러니까 또 남자가 더 안 생기지. 그러니까 자기 파괴적 행동들을 되게 많이 해요. 오히려 뭔가 지금 물질적으로 무너지고 뭔가 어려움이 생기면 더 정신 차리고 그것을 잘 회복시킬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막 자기 파괴적 행동들, 자기 몸을 망치고 자기 가정을 망치는 행동들을 막 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 우리 판단대로 내 삶을 그냥 두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정신 똑바로 차려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오늘도 이 고난과 아픔의 시간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 내 인생을 확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인생의 디딤돌이 되고 발판이 되어 더 높이 비상하고 더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는 이런 기폭제로, 촉진제로 사용될 수 있는 인생이 결국 성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세상에서 제일 비싼 바이올린이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이 오래된, 그건 뭐 일반적으로 정말 잘하는 바이올리니스트가 나오면 그 스트라디바리우스를 이제 약간 임대하는 형식으로 그 젊은 음악가한테 그것을 임대해 줍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에 몇백억 하거든요. 그 몇백억짜리를 막 연주하면서 활동하다가 또 그것을 또 유명한 또 다른 음악가한테 이렇게 대여하는 형식으로, 지금도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공학이 발전해도 그 스트라디바리우스에서 나오는 그 음색을 따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스트라디바리우스의 그 재료가 되는 나무는 정말 강한 추위 속에서 그 혹독한 추위와 아픔을 견뎌낸 그 나무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나무의 그 단단해짐이 엄청, 누구도 흉내내고 따라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음색을 내어 놓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드럼통의 굴곡처럼, 여러분, 추위의 혹독함을 견딘 스트라디바리우스의 그 나무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 태풍이 불면 정신없죠. 여러분, 태풍을 좋아하는 사람이 뭐 있어요?
이제 우리도 이제 태풍의 시즌이 오는데, 제가 이 벌교 쪽에 집회를 갔더니 저는 꼬막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꼬막집에 제가 단골집인데, 우리 중국산 말고 우리 국내산 참꼬막을 달랬더니, 목사님 죄송한데 올해는 참꼬막이 없어요. 그래. 왜요? 그랬더니 올해는 태풍이 안 와서요. 그래. 그게 뭔 소리야. 태풍이 오면 우리는 흉작이 오고 막 다 망한다고 생각하는데, 태풍이 안 와서 참꼬막이 귀하대. 무슨 얘기인 거 아니까? 여러분, 태풍은 두렵고 힘든 거지만 태풍이 한번 찾아오면 바다 밑박을 막 완전히 다 뒤집어 놓는데요. 그래서 이 꼬막의 씨들이 오히려 샥 잘 배양이 되고, 오히려 태풍이 불어서 바다를 한번 확 휘집어주면 거기서 산소 공급이 되고, 오히려 바다를 깨끗하게 만들고, 또 천연 플랑크톤이 막 그냥 생산돼서 수많은 물고기들의 먹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부들은요 태풍이 부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태풍 때문에 사는 존재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태풍이 불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도 그 태풍 속에서 정말 나에게 찾아올 엄청난 양문과 유익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천둥 번개가 치면 우린 막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며, 내 인생에 이 천둥 번개를 두려워하지만, 여러분 아시는 분 뭐 있겠지만 천둥 번개가 칠 때 여러분 어마어마한 양의 질소가 토양에 보급되는 거 아세요? 뭐 알리가 있습니까?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여기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 여러분, 질소비료가 나오기 전까지 이 토질이 안 좋은 나라들에서 농사는요 정말 곤혹이었고, 이 지력이 약해지니까 가끔씩 배고파 죽는데도 토질을 쉬어줘야 될 정도로 이제 토질이 안 좋았는데, 그래서 이제 질소비료 같은 것들이 이런 토질을 좋게 하고 지력을 높여줘서 우리가 이렇게 막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엄청난 힘이 되었는데, 그런 화학비료가 발견되기 전에 천둥과 번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셨던 거야. 알지 못했지만 천둥과 번개가 칠 때 거기서 생성된 이 질소가 엄청나게 땅에 공급돼요. 여러분, 못 봤어도 제발 목사가 얘기하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모르는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못 봤다고,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라, 당신은 모르고 무지할 때도, 내가 없다고 생각하고 단정짓는 그 시간에도 내 삶 속에 수많은 역사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 한 번은 좀 깨달아 알고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기회가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망적일 때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제가 오사카에 있었는데, 오사카 성이 있어요.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3대 성 중에 하나인데, 오사카 성은 난공불락의 성으로 유명하거든요. 우리 애들도 이번에 가서 보여주면서 제가 역사에 대해서, 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그 더운데 제가 한 40분 했는데 아무도 안 듣고 있어서 너무 막 열받았었는데, 그 바깥에 보면 자세히 보면 성벽이 2개가 있고 해자가 3개가 있어요. 즉, 그 성을 에워싼 엄청난 이 물, 강, 인공으로 파놓은 호수가 있어서 얘네 전 근대적인 시대에서는 함부로 그 성을 넘어설 수가 없었는데,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전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우리나라 침공했던 그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병사하자 도요토미 히데요리라는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이 이제 오사카성에서 세력을 집결하고 버티고 있으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전국 통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오사카성을 정복해야 됐어요. 그래서 엄청난, 최고의 격전지가 오사카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격전지. 그러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 가문이 전국을 통일하는데 가장 처절한 격전지는 이 오사카성이었다. 여기서 지금 전쟁을 경험해 보신 우리 어르신들도 계실 건데, 전쟁 중에 6.25 전쟁 중에 가장 치열했던 전투가 뭐 철의 삼각지대라고 불리는 그 고지전이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피 말리는 고지전 속에서 수백 명, 수천 명이 매일 죽어나갔다고 그래요. 여러분,
1차 세계대전의 서부전선도 마찬가지죠. 그 참호에서 이런 그 참호의 몇 미터를 옮기고 주고받는 그 싸움에서 하루에 10,000명씩 죽어나갔던 이런 이 격전지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최고의 격전지가 있습니다. 최고로 막 치열하게 싸움이 벌어지는 격전지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최고의 격전지가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사단은 어찌하든 내 마음을 차지하려고 내 생각 속에 부정적인 마음, 비관적인 마음, 분노, 혈기,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 파괴적인 사고를 자꾸 집어넣어줘요. 그 씨를 뿌린다니까. 근데 그것을 허용하고 그냥 두면 이제 점점점 내 마음은 그 사단의 차지가 돼요. 여러분,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여러분 지켜야 될, 여러분 재산도 있고 건강도 있고 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뭘 지키래요? 마음을 지켜라. 죽고 사는 것이 어디서? 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학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직장 승급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자격증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사람에서 나온 게 아니라 뭐에서? 바로 마음에서 나와. 죽고 사는 것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달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삶에서 인생 가운데 최고의 격전지는 그 뭐 시험장도 아니고 여러분의 직장도 아니고 뭐 사업장도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내 마음이 살면 내 인생도 사는 거고 내 마음이 죽으면 내 인생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팔아먹고 스스로 자살했던 가룟 유다라는 불행한 인생을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이번에 성경을 보다가 참 기가 막히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대요. 야, 이거 오늘도 마귀는 수많은 대적의 마음, 불신의 마음, 이간질하는 마음, 포기하려는 마음, 낙심하려는 마음, 절망하려는 마음, 자살하고 싶은 마음, 누군가를 막 미워하고 혈기내고자 하는 마음, 뭔가 깨트리고 종결하고자 하는 마음. 아멘 할 때까지 해볼래 했더니 내가 졌네. 하여튼 됐어요. 하여튼 이런 마음을 지금도 나한테 주는 거예요. 소망 없다. 포기해라. 저들은 아멘 안 해줄 거예요. 그래서 또 기대하고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내 생각 속에 그 씨를 뿌려요.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마음을 줘서 여러분, 자꾸 내 인생을 지 손아귀에 넣으려고 마귀는 자꾸 우리 마음에 찾아 오늘도 도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리치셔야 합니다. 마귀가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뿌려놓은 더러운 생각들, 자기 혐오, 자기 비하, 체념, 열등감, 낮은 자존감, 이거요, 하나님 주신 생각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이 더러운 생각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집어쳐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의도적으로 감사하셔야 돼. 막 그냥 억지로라도 감사하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이것을 이겨내셔야 된다고. 여러분, 마귀의 얘기 듣지 말고 하나님 얘기만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은 당신은 소중하다 하시며, 마귀는 계속해서 넌 포기해라, 끝났다, 절망이다, 네가 무슨 소망이 있냐, 네 꼬라지를 봐라. 자꾸 마귀는 우리가 죽었다고 끝났다고 얘기하지만, 끝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내 딸아, 오늘 버텨라, 견뎌라, 살아내다오.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한 당신을 향하신 말씀이고 음성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제가 자주 하는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요, 가족들 속을 너무너무 썩인 거야. 그냥 엄마 속을 썩이고 가족들을 너무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해서 가족들은 그 아빠의 진절로 말이야. 그냥 계속 술만 먹고 막 폭력을 가하고 폭언을 가하고 가족들을 막 못 살리고 엄마를 막 힘들게 했던 그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는데,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느 날 술 먹다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왔는데 죽었다고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가족들은 그래도 아버지인지라 가슴이 철렁하고 아버지와의 기억이 생각나서 다들 병원으로 모여 이제 아버지의 이제 마지막 가는 길을 이제 준비합니다. 이제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리고 이제 그 시신을 이제 장례식 밑에 이제 병원의 장례식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제 그 시신을 엘리베이터에 태우고 가족들이 함께 그 병원 밑에 장례식장으로 옮기는데 엘리베이터가 지하로 내려가다 갑자기 덜컹 하더니 정전 위에서 쿵 충격과 함께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좀 이따 깜빡 하더니 불이 들어왔는데 놀라니 갑자기 죽었던 그 아버지가 갑자기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막 옆에서 울고 있는 가족들, 자식들한테 그 아버지가 야, 걱정하지 마라. 울지 마라. 내가 살았다. 내가 살았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갑자기 다시 천대기를 남편에 뒤집어 쓰면서 얘는 꼭 쓸데없는 말을 해. 의사 선생님이 당신이 죽었대요. 잔말하고 누워있어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내가 살았다고 숨막혀 이거 좀 벗겨줘 그랬더니 애들 그 자식들이 아버지 끝까지 이러실 거예요. 마지막에 어머한 말 좀 들으세요. 아버지 죽으셨어요. 여러분 어떤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요. 하나님이 아직 끝이 아니라는데 하나님이 절망이 아니라는데 하나님 당신 포기하지 않으셨다는데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라는데 우린 자꾸 절망의 소리를 듣고 환경의 소리를 듣고 상황의 소리를 듣고 나한테 관심도 사랑도 없는 그 옆집 언니야 말을 듣고 그래 포기해야 되겠지 끝났지 도장 찍어야지 막 이러면서 오늘도 스스로 절망하며 자기 삶을 파괴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듣지 말고 교회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약속을 들으셔서 언제가 10년, 20년, 30년 뒤에 오늘을 기억하며 환하게 웃으며 저처럼 야,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라고 오늘도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생각해 보면 고난의 때는요, 제 책에도 있지만 오늘 혹시 처음 나오신 분들 중에 이 책 한번 읽어보고 싶다 하시면 제가 다 선물로 오늘 드릴게요.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라. 여기에 제가 쓴 한 대목의 에피소드 중에 고난의 시간은 모든 것을 선명하게 만든다. 이런 파트가 있어요. 여러분 잘 나갈 때는 너무 너저분해. 내가 풍족할 때는 인간관계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막 너무 복잡해. 언제 내 인생이 아주 분명하고 선명해지지 아세요? 진짜 밑바닥에 가봐야. 고난을 당해봐야 아주 분명해져요.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 또 누가 진짜이고 가짜인지.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의 천송이란 그 작가가 장로님, 제가 집에 가서 만난 장로님 딸인데 기독교적 색채를 많이 담고 있죠. 근데 천송이 그 전지현인가요? 그 얘기에 내가 밑바닥에 처했을 때, 밑바닥에 냉동댕이 칠 때 참 기분 나쁘고 짜증난다 이거야. 그런데 하나 좋은 점이 있는 게 그때 분명해진대. 누가 진짜였는지, 누가 가짜였는지. 여러분 내가 풍족하고 잘나고 흥통할 때는요 다 진짜처럼 내 옆에 있어요. 영원히 함께할 것처럼 막 그냥 막 다. 근데 내가 진짜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자빠지고 외로워지면 그 인간들이 언젠가 썰물처럼 빠져나가. 그냥 빠져나가면 되는데 너무 내 인생에 대해서 절망을 단언하고 자꾸 포기를 종용하고 뭔가 끝을 판결 내리고 가. 너 끝났어. 너 끝났어. 너무 힘든 거야. 여러분 진짜로 그들 얘기 들으면 다 끝난 것 같고 나에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처럼 내가 나를 봐도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그 아무도 없는 그
텅 빈 객석 같은 내 인생, 다 빠져나가 아무것도 없는 그 공간에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 진짜 그 사람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누가 진짜인지, 본질이 무언지가, 내가 왜 살아왔는지. 여러분, 잘 나갈 때는 그냥 돈 버는 게 목적이야. 그냥 살다 보면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미친 듯이 사는 거야. 미친 듯이 막 사업하고, 미친 듯이 돈 벌고, 미친 듯이 골프 치고 막 그러다가 정신을 못 차려. 근데 한번 고난이 찾아와야 본질을 뚜렷하게 발견하고 삶의 진짜 목적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개척해서 우리 집사람 만나서 이제 첫 아기를 낳아서 이제 우린 연년생으로 나고, 그러니까 아기 어리잖아요. 아마 첫째, 둘째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우리 천사, 우리 공주, 우리 안나를 아직 아기 때였을 거야. 돌도 안 돼. 안나를 업고 신방을 이제 집사람이, 야, 그런 포대기는 어디서 구했는지, 무슨 컨셉도 아니고 진짜 지금 생각하면 진짜 거지 같아. 막 하여튼 포대기를 이렇게 메고 이렇게 저랑 같이 이렇게 성도 집에 신방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거야. 갑자기 예고도 없던 막 폭우가 쏟아지니까 그 순간에 너무 웃겼어요. 저는 책을 되게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내 성경 또 내 책이 비에 젖을까 나도 모르게 그 책을 탁 움켜고 가방을 막 가슴으로 마치 어미새가 자식을 감싸듯 막 품고 뛰더라고. 책만 안 젖으면 돼. 나는 책가방을 가슴에 품고 비가 맞으려고 가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남창중학교 애들이 비가 오니까 악 소리 지르는데 갑자기 책가방을 뒤집어 쓰고, 걔들은 머리에 비만 안 맞으면 돼. 막 밤새도록 말아 올린 막 이렇게 붙지, 막 그 거지 같은 머리, 그거를 안 적시려고 가방으로 머리를 가려. 그 옆에 보니까 그 순간에 우리 집사람은 등에 업었던 우리 깐난쟁이 안나를 쏘머진 줄 알아서 갑자기 쑥 앞으로 탁. 근데 앞으로 안나를 가리고 가더라고. 야, 요 몇 초 안에 벌어진 이 동시간에 동일한 상황 속에서 딱 고난이라는 인생의 비가 쏟아지면요, 딱 그 사람이 진짜 소중하게 여기는 본질이 딱 발견돼요. 아빠가 너를 미워했다는 게 아니다. 이렇게 설교해야 돼, 안나야. 잘 들어. 오늘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잘 둘러보세요. 그때 보여요. 비로소 보여요. 진짜가 누구인지, 그리고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고난을 통해서 진짜를 발견하시고 진정 소중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어린 아이가요, 10대밖에 안 된 청소년이 문란한 생활로 알코올 중독자 남자를 만나 아기를 낳았어요. 당연히 무책임한 이 알코올 중독자 이 남자친구는 아기를 버리고 떠났죠. 10대 미혼모가 된 이 어린애는 자기도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애를 돌볼 수가 없다고 자기 엄마한테, 그러니까 외할머니한테 걔를 맡기고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핏덩이 어린아이는 딸아이인데 눈칫밥을 먹으며 사는 거예요. 너무 서러운 거야. 그래서 어릴 때 함부로 말도 잘 못했대요. 그렇게 어미아비 없이 불쌍하게 여기 친척집에 얹혀 사는 그 어린아이가 글쎄 9살 때부터 그는 말도 못하고 숨겼는데 그 가족 친지들과 주변의 남성들한테 성적 학대를 당하고 성폭행을 당하고 있었대요. 9살 때부터.
근데 걔는 자기를 또 버릴까봐 말도 못하고 그 성적 학대를 하물며 자기 삼촌마저도. 그러다가 14살에 자기 엄마와 똑같은 삶이 된 거예요. 14살짜리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 아이가 아이를 낳은 거예요, 또. 근데 그 아이가 나서 며칠 만에 병으로 죽어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이거보다 나락이 있고, 이거보다 절망이 있고, 이거보다 낙심이 있겠어요? 그 아이는 그때부터 가출을 일삼고요. 온갖 비행을 저지르며 술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그 어린 나이에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해서 그의 인생은 처절하게, 비참하게 무너져 내렸고, 더 이상 밑바닥이 없을 정도로 밑바닥에 처박혔어요. 그 밑바닥의 인생 가운데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얼굴도 못 보고 소식도 잘 몰랐던, 자기를 버렸던 그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아빠가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너무나도 멀끔하게 변한 모습으로 말해요. 알고 보니 그 아버지가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야. 교회를 다니면서 인생이 변화돼서 자기 피부치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 딸에게 자기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삶의 소망과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너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성경책 한 권을 선물해주고 갔습니다. 그 아이는 마치 굶은 사람이 밥을 먹듯 미친 듯이 성경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답은, 인생의 가치와 답은 감사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런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 내 마음을 자살하려는 마음, 절망하려는 마음 막 파괴시켜서 막 더 이상 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나를 막 마음껏 막 그냥 유린하고 나를 포기했던 그 마음들을 하나씩 접고, 나는 얼마나 소중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냥 억지로 찾아낸 감사를 하루에 5개씩, 어떤 때는 감사할 게 너무 없어. 배가 고프고 막 약에 쩔어서 막 금단현상이 오고, 그래도 저 노을이 너무 아름답다라는 감사라도 억지로 하루에 5개씩을 하루도 빠짐없이 그냥 계속 감사를 찾아낸 거예요. 그렇게 40년 동안을 매일같이 하는 분이 계세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오프라 윈프리예요. 세계적인 여성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안에 항상 드는 여인. 사회사업가로 수많은 나라와 민족에 상처받고 학대받은 여성들의 학교를 건립하고 수많은 사람에게 소망과 희망을 전달하는 이 MC이자 구활동가로, 그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도 저는 여러분에게 제안 드립니다. 최고의 격전지 마음에서 치열한 전투가 지금 벌어지고 있을 거예요. 이 마음을 마귀가 주는 부정적인 생각, 비관적인 사고, 자기 혐오, 비하, 열등감, 막 과거의 상처들, 이런 것으로 채우지 마시고 감사로 가득히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제가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라는 책에 프롤로그에 이 이야기를 썼어요. 이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기로 원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숭실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중에 최승호라는 작가가 있어요. 최승호 교수가 춘천분인데, 그분이 시를 시대적 철학과 가치를 담은 되게 깊은 사유와 철학적 사고를 요구하는 이런 시들을 많이, 좀 어려워요, 시가. 여러분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북어, 아마존 수족관, 대설주의보, 눈사람 살인사건. 못 보셔도 천국 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그냥 들었다 칩시다. 하여튼 그런데 그게 수능시험과 모의고사에 엄청 많이 나와요. 지금 제가 기억하고는 6번 정도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최승호 작가는 궁금한 거야. 자기 시가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그 중요한 시험에 그렇게 단골로 이제 실리게 되자 궁금해서 자기도 문제를 풀어봤대요.
여러분 대부분 이런 시험이 문학 시험에 실리면 어떤 문제가 나오죠? 이 시에 담겨있는 작가의 의도는, 이 시를 쓴 작가의 의도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최성호 작가는 너무 자신만만한 거예요. 왜? 이 시를 누가 썼어? 내가 썼지, 본인이 썼잖아. 이 문제는 틀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자기가 세 문제를 풀어봤대요. 자기 시가 실려있는 문제를 구해다가 이 시의 의도, 이 시를 쓴 작가의 마음을 자기가 자신있게 세 문제를 풀었는데 다 틀렸대. 오답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너무 어처구니 없었대. 내가 쓴 시인데 내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썼는데 그 시를 다른 사람들이 틀렸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우리 삶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 문제, 어려움, 환난은 어찌 보면 재수없이 복불복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히 감당할 시험만 주시며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 분이고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말씀을 기억할 때 이 시험, 이 문제는, 오늘 나의 문제는 거저 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출제하신 문제라는 거예요. 이 출제의 의도를 가장 잘 아는 분은 누구겠어요? 이 문제를 내신, 이 시험을 내신 출제자겠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제일 잘 안단다. 그렇잖아요. 그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잘 아노니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니라. 미래에 희망을 주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절대로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도 내 마음을 마귀에게 뺏게 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늘도 미래의 희망을 기대하며 오늘도 이 고난과 아픔과 환난과 시련들이 오히려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 되어 당신의 생을 더 존귀하게 아름답게 만드는 멋진 인생의 아름다운 굴곡. 여러분, 굴곡이 있는 인생이 좀 멋있어요. 여러분, 나이 60, 70 먹고도 빼빼 말라있으면 조금 재수없잖아. 이 굴곡 왜 주신지 알아요? 강해지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아름다운 거야. 그 굴곡을 자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절망 중에 실망 속에 견딜 수 없이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아파하고 신음하며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그 문제로 때로는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때로는 부모에게도 알리지 못한 채 혼자 끙끙 앓며 입을 틀어막고 고통하며 신음하는 자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저들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아무도 모르는 그 신음하며 울었던 그 방 한 구석에도 저와 함께 있었음을 오늘도 말씀 통해 알려주시고 저들에게 표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절대로 마귀가 주는 생각 뿌리 내리지 않도록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는 저희들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절망의 시간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 오늘도 내가 갈 수 없는 생각지도 못했던 멋진 곳으로 인도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어 내가 꿈꿀 수 없었던 인생을 살아간노라. 먼 훗날 10년, 20년, 30년 뒤에 고백하고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오늘의 상처가 내일은 멋진 아름다운 향기로운 추억이 되는 귀한 인생들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 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자기 파괴적인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낙심하며 절망하며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꼭 붙들고 오늘도 끊임없이 keep going 또 도전하며 성큼성큼 인생의 삶의 발걸음을 뗄 수 있는 거룩한 용기와 힘이 오늘 이 시간 소유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도 떠나지도 않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아름다운 위로하심과 소망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뭔가 가슴이 찡하고 가슴 따뜻해지고 담대해져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인생 위에, 저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